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까지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사야 말씀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 시편 15편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비교적 되게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머무를 자가 나오고 사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둘 다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행하다가 잠시 머무는 곳이죠. 거류하는 곳, 잠깐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는 자, 살다, 이것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네. 다윗은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표현하고,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두 장소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삶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삶은 지금 임시 장막, 텐트, 잠깐 여행하는 것, 거기를 지금 지나가는 삶이죠. 여러분, 옛날부터 유명한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순례길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예, 뭔가 있는 것 같고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그 힘든 순례길을 다 걸어가지고 지나가죠. 근데 그 순례길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디 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고 하면서 계속 바뀌죠. 자, 임시 장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성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같은 것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먼저 간 성도들도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성산,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막은요,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집입니다. 텐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장막을 걷어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고, 또 장막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음도 장막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도 장막입니다. 재산도 장막이고, 명예도 장막과 같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젊음도 영원해야 할 것 같고, 건강도 영원해야 할 것 같고, 재산도 영원해야 할 것 같고, 명예도 영원해야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짧게 살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알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붙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는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 순례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재미도 없고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만 하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렇게 막 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고난만 있고 실망만 있고 아픔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장막의 생활과 같은 이런 삶 속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아주 뿌듯한 일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또 행복한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다 무엇이냐면 순례자의 삶,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또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의 어찌 보면 자격,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지금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들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절기를 잘 지켜야 되고 어떤 정결 의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2절부터 4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 자격을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도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확 묶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완성시키셨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산에 오를 사람의 자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헛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입술은 어찌 보면 마음의 창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만한 그런 실력이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수도원에서 평생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 수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5절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결론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누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누가 언제나 정직하고 누가 언제나 진실하고 누가 한 번도 이웃을 해하지 않는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5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이 모든 것은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격으로 성산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열심히 챙겨가지고 다리가 아프지만 막 걸어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은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걸어간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시편 15편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이 시편 15편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우리의 거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성산을 기억하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장막, 우리 인생의 장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자녀를 의지하는 것도 장막일 것입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것도 장막이겠죠. 이 모든 것들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성산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소망이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시고 또 영원한 성산을 향해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었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저 영원한 나라, 해지는 저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그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그런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에는 진실이 있고 마음에는 정직이 있고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의지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